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과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는 결실 없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먼저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야말로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으로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진 관점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말인즉 아브라함에게 무슨 별도의 자격이 있어서 그가 선택받은 것이 아닌 그저 영광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우상을 만든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닌 그저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엄밀히 말해 신통치 않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지만 흉년이 드니까 한 번의 기도도 없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기다렸다가 아들이 없자 첩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극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기다려주고 훈련시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극이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만든 하나님만 대단할 뿐입니다. 고로 믿음도 선택도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스데반은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혈통의 뿌리인 아브라함에 대한 허상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쩔어있는 유대인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스데반은 모세에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교합니다. 그 모든 내용의 공통점은 너희가 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고 거부했다.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로 9절을 보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 육신의 조상들이 한 짓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판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악으로 바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해서 이룬 결과가 아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죄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만이 대단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가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특별히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모세를 반대했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손가락질하며 따지며 모세의 지도력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버림받은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러 그를 지도자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끊임없이 대적했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거듭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7절과 50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독점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있는 곳이요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 오늘날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율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킨 일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쌓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너희가 그 율법을 따라 너희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상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도 결국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일을 성취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생각과 고집을 이제 한 수 접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곰곰이 묵상하고 그를 구원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입을 딱 다물고 태도를 누그러뜨렸다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스데반에게 순교를 가져왔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즉 이를 가는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끼얹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 말인즉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닌 지금 저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이에 그들은 이성을 잃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던 그 동일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딱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스데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와 스데반의 증거가 일맥상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구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늘 항시 성령 안에서 점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